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다 걸고 절대적인 믿음을 맹세했는데 상대방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의 그 믿음을 1%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상처잖아요. 씻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모욕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이 바로 이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역설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심오한 텍스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2장의 한 사건을 다룰 텐데요. 네, 아주 진지하게 접근해봐야 할 흥미로운 텍스트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그 군중들의 열광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철저하게 거절하셨는지, 그리고 성경 문맥에 충실하게 보았을 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1세기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배경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 시대적 배경이요? 네, 그 당시 배경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수만 명 수준이었다면 이 유월절 기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으로 인구가 폭증하는 시기입니다. 아, 수십만 명이면 도시 전체가 꽉 차겠네요. 게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단순한 종교 행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작합니다. 과거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절기니까요. 당연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어떤 새로운 영웅,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던 상황인 거죠. 억눌려 있던 군중들이니까 그 예루살렘 자체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고 같은 상태였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 역사적 긴장감을 문맥 속에서 짚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뜨거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 그러니까 기적들을 막 행하십니다. 와, 그 화약고 같은 분위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군중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억압받던 사람들 눈앞에서 막 불치병이 났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졌으니 정말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혔겠네요. 사람들이 막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엄청 환호했겠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엄청난 부흥의 현장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쓰인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진짜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마술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묘사할 때 능력이니 기사니 하는 흔한 단어들 대신에 유독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고집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세메용이요? 그게 어떤 특별한 뜻이 있나요? 이 표적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냥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마술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이정표였다는 거죠. 아, 표지판이라는 비유를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길가에 세워진 서울 방향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 자체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로 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제 생각엔 이게 약간 영화 예고편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극장에서 아주 화려한 예고편을 보면 와, 본편 엄청 재밌겠다 하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도 결국 다가올 어떤 거대한 본편을 가리키는 예고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영화 예고편 비유를 성경의 다른 문맥으로도 확장해 볼 수 있겠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그 사건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히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신 그 수많은 예고편들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본편을 가리키기 위한 거였군요. 단 하나의 최종적인 표적인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표적의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군중들이 그 엄청난 기적이라는 예고편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완벽하잖아요. 겉보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표지판을 제대로 보고 환호했으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의 장래가 밝아지고 해피엔딩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하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기껏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막상 믿겠다니까 차갑게 밀어내신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신 거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원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원문의 비밀을 좀 파헤쳐봐야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충격이 훨씬 생생하거든요. 원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나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쓰인 동사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할 때 쓰인 동사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죠. 잠깐만요. 믿었다와 의탁하지 않았다가 완전히 똑같은 피스티오라는 단어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다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스티오했으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피스티오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그리스어로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이 절묘한 언어 유희에서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의 진짜 뜻이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믿는다는 뜻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다 정도가 아니라 내 전부를 맡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기적을 보고 흥분해서 막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반응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사역이나 생명을 전혀 그들에게 맡기지, 즉 피스티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자신을 따르겠다고 환호하는 수만 명의 군중에게 철저하게 선을 그으셨다니.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최악의 악수 아닙니까? 보통 리더라면 이때다 싶어서 세력을 확 넓힐 텐데 말이죠. 세상의 리더들이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도대체 그 군중들의 믿음에 무슨 심각한 결함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으신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은 인간 내면에 대한 아주 깊고 진지한 신학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사람의 속을 아셨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뛰어난 인간 선지자나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는 성경의 대전제를 기억해야 해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 피조물인 인간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인간의 가장 은밀한 속을 다 아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가장 알기 어렵다는 그 사람의 속, 타락하고 부패한 죄된 본성까지 벌거벗은 것처럼 다 꿰뚫어 보신 거죠. 듣다 보니까 이거 약간 영혼의 엑스레이나 MRI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겉보기에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아주 멀쩡한 피부를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혼의 엑스레이를 쫙 찍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라는 종양이 가득한 걸 보신 거잖아요. 와, 영혼의 엑스레이.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결국 그들이 환호했던 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떨어뜨려줄 기적의 떡고물이었던 거네요. 내 배고픔 해결해주고 저 미운 노마놈들 처부숴줄 정치적 이익, 딱 거기까지였던 거군요. 네, 군중의 심리를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으니까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나 열광적인 모습에 되게 쉽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열심이면 다 진짜 믿음인 줄 아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해서 일그러져 버린 인간의 그 깊은 죄성, 이기적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자기 삶을 온전히 피스티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냥 자기들 욕망을 채워줄 강력한 마법사나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소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불순한 동기로 뭉친 가짜 믿음의 창조주께서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실 리가 만무하죠. 설명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신 게 너무 당연한 결과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을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할 만한 실제 사례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의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좀 확장해 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군중들이 기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거, 그 태도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증거를 요구하는 태도요? 네. 현대인들 관점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누군가를 믿으려고 할 때 확실한 물리적 증거를 보여달라거나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납득되는 논리를 요구하는 건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무턱대고 맹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반론이네요. 무언가를 믿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를 찾는 태도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도 무조건적인 맹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당대 사람들의 영적인 한계를 분석한 대목을 보면 그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호계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오면 무조건 압도적이고 시각적인 기적, 즉 표적을 증거로 요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 이거군요. 반면에 철학의 요람이었던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체계, 곧 지혜를 증거로 요구했죠. 듣고 보니 이거 완전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려면 막 신비한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태대강연 같은 철학적 논증을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증거나 논리가 확실하면 그걸 바탕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가 인간의 한계이자 가장 큰 착각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착각이요? 네. 인간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눈앞에서 신비한 기적을 똑똑히 목격한다고 해도 또는 철학적으로 완벽한 성경의 논리에 지적으로 굴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내 전부를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으로 자동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인간 본성의 부패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완벽하게 이해해도 마음은 안 변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표적의 진짜 의미를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더 열광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와, 기적을 보고 배를 불렸는데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떠나버렸군요.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치병에서 낫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며 엎드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요. 결국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겠네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이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는 표적을 다 보고도 결국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는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참된 믿음의 핵심으로 제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압도적인 영웅을 기대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무기력한 메시아는 정말 혐오 수 없고 거리끼는 거였어요.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네요. 고상하고 치밀한 철학을 기대했는데 목수 출신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인류를 구원한다는 메시지는 뭐랄까 미련하게 짝이 없는 헛소리로 들렸겠어요. 맞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하는 본성만으로는 결코 십자가의 진리에 닿을 수 없음을 성경은 냉혹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절망적으로 들리거든요.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엄청난 기적을 직접 보고 열광하는 것도 진짜 믿음이 아니고 헬라인들처럼 성경의 훌륭한 논리를 듣고 맞는 말이네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조차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간편에서는 답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눈으로 보는 증거도 안 통하고
귀로 듣는 논리도 안 통하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진짜 믿음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용설고처럼 들려요. 사실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장엄하고 은혜로운 진리가 등장합니다. 은혜로운 진리요? 그게 뭡니까? 참된 믿음은 철저히 인간 차원의 능력과 결단을 넘어선 외부로부터의 신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잠깐만요. 그 말씀은 내가 내 의지로 오늘부터 진짜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스스로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현대인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걸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개입 없이는 진짜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건 자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한테는 상당히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요. 현대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수용하기 힘든 급징적인 개념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자율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설득해서 믿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아무리 탁월한 지성이나 압도적인 기적을 눈앞에 들이밀어도요, 부패하고 굳게 닫힌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 그 빗장을 풀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적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다른 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고 흥분하거나 논리에 설복당하는 건 그냥 인간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작용이지만 그것이 전인격적인 의탁으로 이어지려면 오직 성령께서 그 완악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녹이셔야만 합니다. 마음을 녹이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저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깊이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열광을 넘어선 변화요? 네, 내 존재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전부를 던져 맡기는 진정한 피스티오, 즉 의탁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 볼 때는요, 예루살렘에서 열광하던 군중들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나 똑같이 믿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겉모습은 구분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군요. 한쪽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도구로 쓰는 가짜 믿음인 거고, 다른 한쪽은 나를 비우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된 의탁인 거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내면의 변화, 성령의 역사로 빚어진 진짜 믿음을 보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의탁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한 종교적 열심이나 표적을 구하는 욕망만으로는 결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창조주가 신뢰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탄생시킨다는 것. 정말 심오하네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2장의 이 짧고도 역설적인 사건이 성경 전체 문맥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정말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총차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내면을 조용히 비추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쉽게 말하곤 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텍스트나 진리를, 특히 성경을 참으로 믿는다고 확신할 때 그것은 단지 내 눈앞의 현실을 만족시키는 화려한 표적이나 내 이성을 설득하는 정교한 논리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나의 가장 깊은 영혼이 철저히 부서지고 변화되어서 나의 전부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진정한 피스투요, 즉 의탁의 차원에 이루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당신의 그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다면 과연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탁하실 수 있을까요? 내 전부를 던지는 참된 신뢰란 과연 무엇인가? 이 깊은 사색의 여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기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